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장을 전후로 해서 그 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40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 이후부터는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55장이니까 바로 우리는 해방된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새로 허락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안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장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 초청장의 내용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서 오라, 이 말은 히브리어의 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는 환호의 감탄사가 아니고 슬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이 초청장에 왜 이런 감탄사가 붙여 있는지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물로 목마른 자가 모조리 다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진 감탄사입니다. 목이 마르면서도 물이 아닌 것을 찾아다니고 길을 가르쳐 주어도 길이 아닌 것만을 찾아다니는 이 백성들의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찌할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말은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돈 없는 자도 나오라. 여기에 누가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목마름이 있지만은 그 목마름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이 마르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70년을 보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북 왕조를 모두 포함한 포로 생활을 계산해 보면 2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정복민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희망을 줬고 노예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둘을 향해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그 목마름을 포기해버린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초청장이 우리에게 당도되었습니다. 우리 세대에도 이런 두 부류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지금까지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시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목마름이 벌써부터 없었습니다. 또 그 목마름을 일으키려 하지도 않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말은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걸 구하려면 물로 나오라, 직장으로 나와라, 일터로 나오라, 거기에서 포도주와 젖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터가 없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슈퍼마켓에 간다고 물건을 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없고, 빈손으로 음식점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일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직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왔던 일터, 직장 생활이 보다 풍요롭고 탄탄한 미래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보장해주고 있죠. 우린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을 달려왔고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와서 보다 안정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 인생의 목마름이 거의 해소되었지요. 맞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10대 중반에 알고 사귀었던 분인데 30대 중반이 들어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죠. 그런데 그가 상당히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에 반도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는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I have no problems, but only problem is that life is too short.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저절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의 생애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문제이군요.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많이 쌓아놓았으면 쌓아놓은 만큼 충분히 다 누리고 그만큼 만족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인생이 너무 짧다고 한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왔던 증거입니다.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소리를 들으면요, 왜 내 자식들은 목마름이 없는가? 왜 오늘 이 세대는 목마름이 없는가 하는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위 그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벌이는커녕 미래에 대해서, 출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신종 세대들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토리라는 세대는, 사토리라는 뜻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안분지족하는 법을 터득한 세대라는 의미죠. 그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헤쳐가야지에 대한 목마름을 벌써 포기하고, 남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싸구려 옷 하나 걸쳐 입고 햄버거 하나 손에 들면 그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그 말이 유행이 된 거죠. 덜 벌어도 덜 일하니까 행복하다고 하면서 달관한 듯이 살아가는 세대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달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포기한 사람들일까요? 이 땅에도 일본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대한민국도 그러한 세대들이 넓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마름이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의 이 세대를 향해서 사토리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그러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한가할 마음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각종 매체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포기한 세대라고 불러줍니다. 자포자기한 세계. 그래서 3포 세대로부터 5포 세대로, 5포 세대로부터 7포 세대로 변화, 진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발전입니까? 진화입니까? 최근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목마름이 없는 세대처럼 보입니다. 아니,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마름을 일으켜 보아도 돈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져보려 해도 희망의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의 선지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런데 이 둘 모두, 지금까지 얘기한 이 둘 모두를 갖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이글이글 타올랐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목마름에 모조리 닫혀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목마름이 차고 넘쳤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목마름을 포기한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자포자기자, 자기 포기자처럼 모사하지만은, 근데 들여다보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여인은 상당한 남성 혈력이 있었던 사람, 목마름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맛보았고, 이제는 거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한 동네 야곱의 우물에 방도했습니다. 그때 그 우물에 그 여인도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목마름이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목마름을 포기한 여인도 나오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물로 나왔다고 우리는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를 기력도 없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은 당신이 이제까지 마셔온 그 물과 다르다. 당신은 이제까지 마시고 또 마셔도 그 목마름이 끝이 없는 그런 물을 마셨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물을 위해서 이 뜨거운 햇빛을 감수하고 매일매일 이 길을 오고 간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이 그 목마름을 끊이지 않고 이곳에 오르내리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전달됐고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 놀라운 초청에 반신반의하면서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요청을 받고 그녀를 물가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목마름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같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5이나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가? 무엇 때문에 남편 5을 거쳐야 했는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헐떡이는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도 해소되지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내 말이 참되도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 내 말이 참되도 할 때 이 여인의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소리는 예수님의 이런 것을 인정한 것을 받아들인 거죠. 당신이 참으로 목마르구나. 당신이 참으로 목마르구나. 목마름이 끝이 없구나.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을 하는 것이죠. 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말하자면 사마리아의 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왜 예배할 것이 꼭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까? 왜 그러해야 합니까? 왜 우리 산 그리심산은 안 되고 예루살렘이어야 합니까? 필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산은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좋아하시는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장소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 어디든지 예배는 가능하다. 모두가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은 우리와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와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인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만약 그 유대인을 말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이라면 그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보면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당신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게 여기 서 있는 바로 그 분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은 바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유대인을 안다면, 알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가 다름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런 자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를 지금 밤낮 들고 있는데,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잘못 무슨 신비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는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여기 영은 다름 아닌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영은 다름 아닌 우리 존재 자체를 참된 인간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된다는 그 힌트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목마름이 끊이지 않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욕망 덩어리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은 욕망 덩어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오늘 주님이 초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깊은 통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 덩어리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면으로 그에게 부딪히면 거기서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 하든지 목마름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거기서부터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마실 물이 무엇인지 점차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그건 해결될 문제입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벅차도록 타오르는 목마름이 참된 남편을 만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유대인이 되지 못한 때문도 아닙니다. 마땅히 내 삶에 깊이 갭대어야 할 그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여기서 그녀의 목마름이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가지각색의 끊임없는 목마름을 주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그 목마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라 할 때 모두 다 그 목마름을 거기서 쏟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종착지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나와 바로 그분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 3절을 봅시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양식 아닌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욕망 덩어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 지식인들 더 그렇습니다. 그저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내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결국은 그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은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의 차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아닌 반대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물이 아닌 자극적인 음료수를 찾아놨습니다.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봅니다. 현대사회는 마치 소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인 것처럼 온 세상은 소비를 부추기면서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런 목마름은 잠시 해결을 주는 것일 뿐 승화되지 않는 목마름으로서 계속 연속되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 낮은 차원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그 욕망이,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끝이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습니다. 방금 이 중보기도 한 내용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일을 직면하면서도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입니까? 욕망 덩어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더 편리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저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그래 잠시 내려놔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그 욕망이 내려놔집니까? 결심한다고 내려집니까? 잠시 내려지는 듯 하다가 기회만 했으면 언제든지 우르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토로해 봅시다. 그러면서 목마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갑시다. 이것이 오늘 초청장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들은 모두 생수이신 주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목마름이 타오를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목마름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의 목마름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과 그것과 전혀 다른, 그저 말씀을 하나 이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은 따로 있고, 그러면 그 목마름은 절대 발전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마침내 형편없는 단계까지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직전에 구원을 받은 거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물로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바 내가 그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린 마침내 목마름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그분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완전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오라 하십니다. 예, 우리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자처럼 흉내내지만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솟아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목마름으로 가득 찬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목마름은 갈망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승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의 그 초청장을 오늘 내 초청장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망 덩어리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면서 마침내 내가 그러다 하는 그 종착역에 도달하는 희망으로 이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